요한의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를 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순교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이 그 유명한 사도 야고보였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로 가셨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됐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의 모든 제자들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끝까지 영위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 이 사도 요한만 언제까지 살았느냐면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삽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주 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의 결과가 순교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신 게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처럼 90,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 사신 거죠. 길게 술을 누리시면서 마지막 호흡 있는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영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할 때 편한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오랫동안 고생 안 하시고, 너무 병성해서 아파하고 신음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가면 최고로 좋고,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엎드리시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시면 최고로 좋고, 그 뒤에 복잡한 것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너무 좋은 삶이고, 그 자체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원래 이제 요한과 그의 형제가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줘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라고 하는 게 벼락이잖아요. 그 별명의 소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요, 말 그대로 좌충 우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곁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주의 나라에 딱 임했을 때에 내 아들을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그 살로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거든요. 치맛바람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이 집안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랬던 이 요한인데, 이게 믿음 안에서 그의 인격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면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나오는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계속 우리가 해가면서 결국 우리 속에 남아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국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 서신서 속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 1서에서 쭉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런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랑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동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뭘 믿느냐. 오늘 성경에도 이걸 자주 언급하거든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뭘 믿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는 다 지금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너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의 우리들의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들은 믿어져서 행복한 겁니다.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마치 시골에 가시면 철수에 하면은 5명은 기어 나오잖아요. 또 영이야 부르면은 2명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인데 그 예수 중에 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면요, 성지 순례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가신 분들 보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당 보셨잖아요. 그 지하로 내려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에다가 거기다가 별로 해서 12개의 별로 해가지고 표시를 딱 해놨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당이 딱 있거든요. 나사렛 가서 보시면 거기에 수태 고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장차 아들을 낳으리라, 그 메시지를 받은 현장, 거기다가 세운 곳이 수태 고지 그 교회가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골고다 언덕, 거기에 십자가 세웠던 바로 십자가를 이렇게 바위에다가 파서 박았는데 그 십자가를 세운 그곳이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거기다가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거룩한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덤으로 썼던 무덤을 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역에 가는 장소마다 곳곳마다 그 예수님의 삶의 흔적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성서 시대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하고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갈릴리가 참 좋아요. 갈릴리는요, 지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져서 이 길이라든지 이 길에 땅만 한 70에서 한 1m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거기에 이제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바로 그 처음 설교를 하셨던 회당터를 가서 볼 수 있고, 회당터 바로 앞에 베드로 장로의 집이, 그 위에다가 또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고요. 이게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참 깨닫습니다.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손에 쥐어주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가는 길 도중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자 들은 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으니까. 뭐라고 칭찬을 하시느냐면 네가 보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 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거했는가?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이어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물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피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세 가지로 증거를 하셨다. 여러분, 여기 물, 피, 성령은 물과 피를 십자가로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에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삼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최고의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웃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물어볼까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러면 당장 갈까요? 100번을 물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천국 가서 싫다고 내려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냥 거기 그냥 계속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귀에다 대고 대서라도 꼭 주고 싶은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그 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귀에다 대고요, 아이고 아빠 땅 샀는데 그 땅이 10배나 뛰었대, 그 말한다고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느 정도 큰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4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났다라고 하는 표현, 그게 이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영어로 bor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born again, again이라는 말이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born이라고 하는 말이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어떤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해서 다시 태어난 자, 다시 중생한 자. 그러면 중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자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를 선언했잖아요. 이것이니 곧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지금 내포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 개념으로 바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요, 세상에 많은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막 저쪽에서 강물이 흘러옵니다. 그 강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강물을 팍 하고 밀어가지고 다시 흘러왔던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 흘러오는 그 강물 속에 내가 완전히 그 속에 휩싸여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곳을 흘러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배를 띄우면 됩니다.
배를 띄우면 그 배를 타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노를 저어서 갑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입니다. 그 배가 이 세상 속에서 파도가 치면 배가 요동칠 수도 있죠. 바람이 불면 배가 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배가 풍랑에 의해서 금방 전복이 될 듯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 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물이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예요. 우리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노를 저으면서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고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 길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강물이 흘러가는 거기에 몸을 맡겨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요즘에 주식 열풍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 무슨 비트코인인가 무슨 코인인가 해가지고 코인이 완전히 정신이 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이제 얼마 해서 얼마 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지는 것 같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윳돈 가지고 하시는 거야. 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것저것 다 걸어서 오늘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에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 돈까지 갖다가 그 다음에 친구 돈까지 갖다가 그 비트코인인가 뭔가 거기다가 한 방에 갖다가 몰아넣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1억 5천 이상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절규하는 그런 분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맡기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내 노를 저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자리로 또 가고 믿음의 자리로 또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달입니다. 칠레의 사노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갱도에 33명이 묻힌 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지하 700m에 묻혔습니다. 묻혔는데 그 갱도에 33명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딱 갇혔는데 그 갱도의 습도가 90도입니다. 여러분 습도가 90도면요 사람 못 견딥니다. 그 안에 기온이 섭씨 32도였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지하 700m 밑에서.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그들이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요소를 쓰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33명이 그렇게 저기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다 죽는다. 다 죽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가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출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32명을 하나로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그 식량, 비상식량,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33명이 며칠 동안 그 갱도에서 견뎠느냐면 69일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결국 33명이 다 구출돼서 그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 뒤에 그 갱도 안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런 일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갱도에 갇혀서 그 절망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한가로운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한은 아주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사랑으로 표현된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단들이 보통 많이 들끓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의 교리가 갖추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이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누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냐하면 하도 여기는 영성이 강해가지고, 그분들은 왔다가 여기서 녹아져가지고 여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 곳이 개복동 3-1의 군산 성광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누가 와서 팍 하더라도 그 사람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보라고, 여기 와서 설교 들으시라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러면 진리를 당신이 바르게 깨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와서 흔들면 100% 다 넘어지던 시대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셨고,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